사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야기, 물론 요셉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거든요. 예. 왜 야곱인가?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죠? 무슨 뭐 에녹이나 또는 노아처럼 당대의 의로운 자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자도 아니었단 말이죠. 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난다든지 친척을 떠난다든지 아비의 집을 떠난 그런 결단의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의 아비 이삭처럼 어쩌면 저 모리아 산에 자신을 번제물로 바친 그런 영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모세처럼 바로에게 나아가서 저항했던 그런 어떤 사람도 또한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창세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결국 어디에서 결론을 맺게 되냐면 결국 야곱에게서 끝을 맺는단 말이죠. 또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자손들, 그런가 하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획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거든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창세기 속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힘이 약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위기 속에서 그야말로 이리저리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아니 어쩔 수 없이 도망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기도 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자기 뜻에 어긋나는 그 하란으로 가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거기서 하루 이틀 지나다가 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20년이나 그 속에서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그야말로 노예살이 종살이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갖은 험악한 세월을 지난 사람이 야곱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럼 뭘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사람들,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 왜 야곱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간, 나약한 인간, 내 힘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인간, 사람과 사람의 치대임 속에서 에서형이라고 하는 형의 치대임 속에서 결국에는 피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그렇죠? 아니 지쳐서 돌을 베개로 삼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 아니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쫓아서 그저 피신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허약한 인간의 모습.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보다 더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뭔가 다정하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아,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어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고 나와 아주 비슷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푸근함이 사실은 다가와요. 물론 자기의 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장자의 명분도 얻어내고 그리고 축복특권도 얻어내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도 그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음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따지고 보면 어찌 보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야곱. 28장의 출발은 사실은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당부를 합니다.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해라. 야곱은 이제 에서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죠. 에서형이 그 동생 야곱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저렇게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언젠가 아버지가 죽는 날에는 내가 널 죽이고 말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맹세를 하잖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를 해요. 귀뜸을 해줘요. 야, 너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아버지한테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네가 이제 좀 얼마간 있다가 그래서 에서가 마음이 풀리면 그 다음에 네가 다시 돌아오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야곱은 그 조언을 듣죠.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리브가가 그렇게 야곱만을 그렇게 편애했을까? 아니 에서도 자기가 낳은 아들 아니에요? 큰 아들이죠. 근데 왜 유독 야곱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그렇게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행동을 어머니가 하고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물음을 가지면서 또 한 가지 답을 얻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태중에서 에서와 그리고 야곱이 같이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첫째가 오히려 둘째를 섬길 거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는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느냐. 욥처럼 아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할 수 있는 존재인가. 창세기 읽어보면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세상에 여러 군왕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앙이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등장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왕들도 나오고 수많은 장수들도 나오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 창세기 속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를 읽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역사를 바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그런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리브가는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삭도 들었어요. 아, 이 둘째가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들은 거죠. 이삭은 그 말씀대로 사실은 미안하지만 순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리브가는 그 말씀을 아주 마음 깊이 새겼어요. 왜? 자신이 배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아니에요. 근데 둘째가 그죠? 둘째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민족을 이 둘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리브가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그 얘기를 했지만은 이삭은 그냥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손 치더라도 내 아들이에요. 에서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이 이삭은 아버지로서 에서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냥 혈통으로서만 내 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지금 그 관점 속에서 이 리브가 어머니는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아니고 누구를 택하고 있는 거냐면 야곱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 더 말하자면 애정을 갖고 더 그를 돌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믿음을 이어받을 그런 귀중한 아이로 키우고 성장시켜야 될 책임이 사실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이삭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리브가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저 둘째인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지금 이 이삭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혈통을 통해서만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오늘 이 27장, 28장을 통해서 뭐 이삭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보다 리브가가 그죠?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변명을 제가 한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리브가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로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일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바로 뭐냐면 장자권, 축복권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죠? 음식을 해와가지고 그래서 그 에서에게 음식을 먹이면서 장자권을 획득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둘째 아들 야곱이 이삭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축복권까지 뺏어오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나쁜 짓이고 아주 나쁜 놈이고 그리고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인 놈이니까 그러니까 그 놈이 바로 야곱이다. 지렁이같이 발꿈치를 잡고 그리고 다투며 싸우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리브가의 그 모습 속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열망과 그 간절한 소원이 사실은 리브가 어머니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리브가는 태중에서 확실히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면서 그리고 그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둘째 아들 야곱을 향해서 이 리브가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에게 어떻게 쓰든지 그 축복과 그리고 그 장자권을 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야곱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 몸부림 어머니의 그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죠. 그런데 반해서 이삭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태중에서 분명히 자신의 부인 리브가와 더불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을는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제 야곱이 이렇게 28장 이후부터 읽어보면 이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아니 지금 내게 어떤 고난이 저 앞에 부닥치고 있는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도망쳐야 될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약속의 아들인 야곱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래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준비되어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어머니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도 되고 어머니에 의해서 저렇게 되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준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스스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설계해 나가는 그런 용감한 영웅적인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던 이 야곱, 바로
이 야곱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그죠? 남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스스로 결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의 음성도 들어보고 저쪽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그러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떤 때는 그렇게 우왕좌왕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에녹이라든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라든지 또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조상들, 아니 우리가 이삭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는 달라요. 이 야곱은 어떤 아무런 영적 준비도 없이 우연히 그리고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위기 속에서 자신이 허약함 속에서 걸어가다가 어떤 위기를 당해서 그 위험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깊이 있게 영적으로 경험하는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야곱인 겁니다. 베델에서도 그렇고 오늘 나오는 이 베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다시 저 하란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영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다른 그런 영적인 경험을 사실은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 창세기 그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어떻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맞추어가면서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다면 지금 이 야곱은 그게 아니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잠자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 속에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위기 속이었죠. 사실은 도망치는 피난자의 모습 안에 피신하는 도망자의 모습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오늘 27장, 28장, 29장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위기의 때에 우리가 위험에 처해서 이 야곱처럼 어쩌면 지친 모습을 이끌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베델의 경험이 오늘 여기 28장에 나오는 이 베델의 경험이 야곱을 야곱되게 한 거예요. 그가 20년 동안 하란에 가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그 시험을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28장의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수없는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왜 야곱일까라고 하는, 왜 창세기는 이렇게 야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그죠? 그 앞에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야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리브가 왜 그렇게 둘째 야곱을 그렇게 집착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위기를
자행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공경 속에 아들을 밀어넣으면서까지도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런 위기를,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어머니의 깊은 사랑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죠? 준비되지 않은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야곱으로 만드시고 그를 12지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그가 라반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얻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오늘 그래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들에게도 어떤 때는요 이렇게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요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속에 굳게 새기면서, 그러면서 꿋꿋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오늘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도 여러분 보다 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